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불어 새해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송포 영신 예배를 매년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인과 연관된 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같은 이 대한민국 위에서 일어난 거대한 참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이거는 그냥 저기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슬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합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또한 함께 눈물 흘림으로써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퍼하시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이 일을 내 삶에 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유가족들에게 깊은 그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나라 가운데 지난 한 10년을 보면은 크게 한 4번 정도 큰 대참사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시 음악 없이 한 1분간 다 눈을 감고 조용한 소리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설교 이후에 캔들 서비스라는 특별한 시간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촛불은 예로부터 교회 전통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밝히는 보라색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캄캄한 공간에 작은 촛불 하나로도 공간 전체가 밝아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고, 그리고 2025년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라는 소망의 제목을 기록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 여기다가 5개씩 적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의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권에서 새해 인사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죠?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은 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하고 서로가 복 받기를 원해서 새해 인사도 복 받으라 인사를 합니다. 설날에 자녀 세대는 어른 세대에게 세배를 하면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복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지역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르에서 데라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살아온 아브라함은 예로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 출신의 전승과 구전에 따르면 데라의 가문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 하는 가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 그에게 무려 75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면 내가 찾는 복이 있을까를 찾아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인생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밟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밟고 살아가는 가정, 또 학교, 일터, 지역, 나라에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곳이 밝혀지고 사망의 땅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존재로서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복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자꾸 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저 혼자만 말을 하고 아멘은 여기 앞에 있는 한 번만 하고 뭐지 누가 높은 사람이 여기 와서 지켜보나요 뒤에서? 네, 요즘에 요 몇 주간 제가 느끼는 게 저만 혼자서 계속 여기 혼자 얘기하고 우리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안 그랬는데 자꾸 점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웃긴 얘기를 해도 저만 혼자 웃다가 여기 여러분들의 그 경직된 표정에 딱 막혀서 그냥 제가 그 이상한 일이네. 물론 우리가 이제 슬픈 일 때문에 여러분 애도하느라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우리 때문에 그곳이 밝아지고 사망의 땅, 열매가 없는 그런 땅에 갔을 때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 땅을 밟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신 정체성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정의 내리고 이 복을 구하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또 그것이 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경우가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지만 그것이 복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돈이죠? 여보세요. 이것도 제가 돈이죠? 하고 물어봤는데 라고 저 벽에다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자, 돈은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돈은 악한 것이다. 네.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가르치는 주제가 놀랍게도 이 돈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총 38개가 나오는데 38개 중에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재물에 대한 언급이 2359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 이것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돈을 맡은 제자였고 사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곳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시니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던가 재물만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말씀을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면, 자, 말씀에서 부자란 단어 나옵니까? 부자란 단어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여기 부자 되려고 하는 분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부자가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은 돈이란 단어와 악이란 단어가 같이 나와요. 돈 자체가 악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쁘거나 돈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하게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부하려 하는 마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내가 부자 되려는 마음은 쉽게 우리를 시험과 올무와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우리는 부자 될 수도 있고 물질을 안 주시면 우리 부자 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부하려 한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마치 뱀이 뙬리를 틀듯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한다는 건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돈을 재물을 섬긴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 이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그로 인해서 미혹을 받고 결국 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떠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재물과 돈이라는 것은 그 위력이 엄청 대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절 7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족하는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기를 8절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분 계세요? 우리 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기본적인 필요를 다 채움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더 원하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빠른 거, 더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감사이고 자족이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의 현대사회나 뭐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큼이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재물인 것이에요. 세상의 메시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너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모든 기준도 보면 월 수익이 얼마냐,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 월 수익이 얼마냐, 그 사람 돈 얼마 버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자기 꿈을 찾아 나가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어떤 꿈을 찾아서 달려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도 자녀가 아무리 꿈을 꾸고 비전을 받는다 해도 너 그거 해서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오고 간다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큼 무서운 메시지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선포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돈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 그리고 그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에요. 그럼 진정한 복이 뭘까요? 시편은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에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된 시가 있고 시편 기자가 안 나와 있는 시편이 있죠. 시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101편이 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1편 중에 가장 많은 73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편이 전체가 다 다윗이 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시편을 다윗이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삽, 고라 자손, 솔로몬, 모세, 에스라인인 헤만, 에스라인 에단 이렇게 해서 총 다윗까지 합치면 7여 명의 저자가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73편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시절에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공헌했던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대 악장이 있었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헤만 옆에서, 헤만의 오른편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에는 위치가 높아져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셋이 동등하게 3대 악장으로서 이 다윗 시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던 그 시대에 예배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찬송, 찬양 업무를 하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누구라고요? 아삽이요. 근데 역대하서 29장 30절에 보면은요, 이 아삽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견자라는 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아니죠. 이와 가장 비슷한 말은 성경에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선견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문장형으로 받는 사람이라면 선견자는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seer라고 되어 있어요.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를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지자도 나오고 선견자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의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이 아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배 사역자가 어떻게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이 사람을 선견자로까지 부르게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예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의 시야 가운데 계시해 줬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삽의 후손들도 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 음악을 맡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 그런 아삽이 쓴 시편이에요. 그런 아삽이 주님을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 시편 73편이에요. 자, 우리 28절만을 읽었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잠들 때면 내년이겠죠? 내년 첫날 잠들기 전에 시편 73편을 읽고 주무십시오. 자, 이 시편 73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 아삽 주변에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악인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 악한 사람. 내 주변에 너무 악한 사람이 많았어. 아삽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악한 사람이 있었어. 벌써 이 말만 들어도 너무 공감되죠. 아,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은가? 근데
우리 다 동일하게 우리는 악인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대로 그냥 악하게 파멸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봐도 악인이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삽 자기 자신은 어떻게든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 노력을 하는데 내 주변에는 보니까 전부 악한 사람만 있고 그 악한 사람들은 다 뭔가 그 악인이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막히고 그래야 되는데 악인은 형통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편에 나오는 모든 그 시편에 나오는 기도와 찬양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고백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심정을 토로한 채로 그 시편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악인의 형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한 자신의 어떤 그 솔직한 심정, 아마도 그 노래를 부를 때 이런 이 아삽의 이 노래를 부를 때 아삽은 눈물을 흘렸을 수 있고 분통을 터뜨렸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흐름이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28절을 향해 가면서 점점 이 노래가 바뀌어요. 만약에 이 시편 73편이 아마 실제로 이거는 노래였을 겁니다. 우리가 악보 그 음률이 전승이 안 됐다 뿐이지 대부분의 시편은 다 악기 연주에 맞추는 노래였을 거예요. 그럼 아마 이 노래가 여러분 그 음악을 좀 아세요? 음악을 알면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죠. 라고 또 혼자 계속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저기 콩나물 대가리 그려 설명해 드릴게요. 샵하고 플랫 붙여서. 여러분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장조는 밝은 느낌을 주는 거고 단조는 어두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 73편은 중간 이상까지 다 마이너예요. 어둡고 슬프고 우울한,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실족해가지고 미끄러질 뻔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토로하다 보니 하나님도 그걸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구한테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같이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어떤 거기에 맞춘 리액션을 해주거나 등을 두드려 주거나 심지어는 가장 최고의 공감은 그거죠. 내가 울면 그 사람도 같이 막 울어주는. 사실 그런 공감 태어나서 받아보셨어요? 네, 최고의 공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만남 한 번으로도 내가 엄청난 힐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이런 공감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사람한테 가서 하지 못할 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정리된 말로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거든요.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냐?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말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울면 됩니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막 욕이 나오는데 욕해도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욕한다고 하나님 놀라지도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쓰레기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게 많아요. 네, 저도 목사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뱉잖아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 주님의 공감이 우리의 기도를 방향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아삽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토로하다 보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게 뭐냐 하면 시편 73편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2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인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73편 말고 시편 제일 첫 편 있죠. 1편.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시편 1편에 보면 거기도 복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시편 1편의 복된 사람과 악인과 시편 73편의 복된 사람과 악인의 개념이 같아요. 뭐냐 하면 악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인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봤는데 그 사람 별로 망가진 것 같지 않던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그가 어떻게 살고 죽는지까지만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어떤 복과 어떤 복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호의호식하고 큰 소리를 치는 자리에 있고 큰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아니까 25절과 26절에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의 배경이 된 가사예요. 이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분깃.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portion. 이건 뭐냐면 내 몫으로 상속받는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부모가 재력가여서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어떤 땅을 물려줄 때 그 기업을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가 부자면 나한테 큰 넓은 땅을 물려주고 내 부모가 남긴 게 적으면 나한테 적은 유산을 남겨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아삽은 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딱 계시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그거 다 필요 없고 사실 하나님만 있으면 이게 정말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분깃이다. 악인에 비해서 내 포션이 적을지라도, 악인에 비해 내 기업과 내 소유물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한 포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25절과 26절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28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가장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이것이 2025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문, 게이트,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게이트로 들어갈 때 뭐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냐?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느낄 감자의 살의 사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고마움을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푼 대상을 향해서 고마우니까 그 보답으로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뭘 감사하지? 나 올해 뭐 그렇게 대단히 성장한 거 없는데, 나에게 뭔가 더 늘어난 거 없는데, 더 많아진 거 없는데, 작년보다 올해 내가 뭔가 더 진보한 거 없는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내가 잃어버린 거, 손해본 거, 억울한 거, 악인의 형통,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한 거,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일터와 내 일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학교와 나의 학교를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죄로 인해 죄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최고의 복, 가장 큰 복,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없다면 사실 그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그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통치자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 가진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가난한 때도 있고 부한 때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거 선택하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의 포지션이나 그런 우리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심지어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목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시편 73편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게 감사하다고 하냐면,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이러이러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러이러한 좋은 애인을 만났어요. 이러이러한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정말 감사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그런 사람 만난 것보다 반대인 경우 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마치 가시처럼 여러분 옆에서 계속 찌르고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던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꾸만 좀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이 감사 제목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복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한글 찬송가 429장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그런 찬송가예요. 근데 이 찬송가 후렴 가사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의 원래 영어 제목과 가사는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가 받은 복에
네이밍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라. 그 블레싱 하나하나에 네임을 붙여서 그걸 하나씩 카운트해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위대한 복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거 하나하나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지하며 그것 하나하나에 내가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미 진정한 복인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아직 얻지 못한 거, 응답되지 못한 기도, 이루지 못한 목표, 결핍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이미 가장 크고 본질적인 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얼굴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목회자로서 말합니다. 불쌍한 척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말한다고요. 왜 세상을 살면서 불쌍한 척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뭐가 꿀려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맨날 불쌍한 척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이 불쌍해서 맨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고학력자가 아니어도, 많은 스펙이 있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기 연민의 말들, 불쌍함을 선포하는 말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미 가장 큰 복, 가장 본질적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복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잖아요. 나만 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적,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외부로 선포하고 내가 전파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잘 오늘 이 밤에 돌아보시고, 또 2025년을 기대하며 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소망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마지막 문장은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자리 다 일어나서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진정한 복,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이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복됨을 인정하며 참된 복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자. 아멘, 할렐루야.